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정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을 이처럼 절기로 정하시고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해주셨는데 그 이유나 목적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행복의 법칙으로 이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제대로 잘 성경의 원리대로 지키기만 해도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되집니다. 가령 안식일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면서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잘 지키고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이래 되는 이 주일에는 모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의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6년을 지나고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가령 땅을 우리가 7년째 경작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땅이 힘이 있어서 병충해를 이기고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닐하우스를 해서 낮에도 땅을 혹사시킵니다. 밤에도 전기불을 켜놓고 땅이 일하도록 혹사를 시킵니다. 밤낮에 쉼이 없이 돌아가면은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지력이 떨어진다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랬거든요. 땅의 힘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죽어버립니다. 땅이 죽어버립니다. 땅이 죽어버리면은 사막이 되어지고 전혀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도 어떤 경우는 한 해를 묵깁니다. 거기에 거름을 준비를 해놨다가 탁 뿌립니다. 특별히 화장실에 큰 화장실 그 거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집히고 뭐고 집어넣었다가 그걸 퍼다가 갖다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봄이 돌아올 때 이제 하늘을 쉬고 농사를 지으면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7년씩 7번 지나면은 50년째 되는데 이 50년 희년을 지키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립니다. 우리가 안 지켜서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졌는데 이 희년을 지키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있는고 하니 우선은 빚을 다 탕감해 버립니다. 빚이 다 탕감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땅이 원 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서 현재 있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땅을 하나님이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형편에 맞도록 전부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땅을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서 쓰다가 보니까 그게 빚덩어리가 되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빚을 못 갚으니까 노예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땅을 팔아먹는 이런 일들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어떤 일들이 있는고 하니 빚이 다 탕감이 되어져 버립니다. 노예가 해방되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땅은 원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50년마다 어떻게 됩니까? 제로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적게 가진 사람도 없고 노예도 없고 노예주도 없고 빚진 사람도 없고 또 이제 빚을 이렇게 받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 이 절기대로 지키게 되지면은 이 세상은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출애굽기 23장 우리 16절 앞에 15절 보십시다.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빵을 반죽할 때 이스트를 넣죠. 그래서 아주 빵이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이제 누룩 없는 떡, 옛날에는 이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해서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안 넣고 그 떡을 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 아주 딱딱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절기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유월이 무슨 말입니까? 뛰어넘었다 그랬죠. 월담한다라고 할 때는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너무 고난이 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이 너무나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선택으로 애굽에 난 첫것, 장자든지 짐승의 첫것이든지 다 죽음의 사자가 다니면서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침이 무엇인고 하니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너희가 사는 집 문설주나 인방에 발라라. 문의 앞에다가 붉은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이다? 뛰어넘어갈 것이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때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너무 급한데 언제 앉아서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기다렸다가 그렇게 떡을 구워 먹습니까? 안 되니까 누룩 안 넣고 그냥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 절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놀라운 설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은 지금도 맛있는 부드러운 빵 대신에 딱딱한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걸 먹을 때 그냥 과거에 비참하고 궁핍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먹는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지금의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이 무교병절기 6월절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 축제절기입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수장절입니다. 광야를 이제 지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초막에서 거처 했습니다. 그냥 움막 만들어서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수장절 때 곡식을 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데 곡식을 거두어 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대신에 광야에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풀이나 야자수나무나 이런 걸 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나는 것입니다. 왜 지나는고 하니 우리가 광야 40년을 방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좋은 집이 있는데 광야에 나가서 이런 초막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합니까? 물어볼 때 귀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냈다. 400년 이상 그게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시나이 반도 그 광야를 40년간 지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초막을 만들어서 거한다.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병 절기 때도 그렇습니다. 또 수장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도 그런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곳은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그 이집트의 북부 나일강 그 주변인데 델타 지역을 의미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위에서부터 좋은 흙들이 다 쓸려 내려와가지고 그 델타를 이루는데 거기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지만 그런 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성지 답사를 가면은 그 지역을 갑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옥수수 밭도 때로는 가서 지나갈 때 보게 되는데 옥수수 키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옥수수가 잘 자랄 때는 한여름철에 10cm에서 20cm 하루에 그 정도 자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푹푹 자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모작, 사모작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와 가지고는 그 광야 시나이 반도 40년을 방황할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놓고 농사 짓고 그걸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럴 때 첫 곡식단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너희들이 함께 모여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렇게 해서 주신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첫 곡식을 첫 열매를 그랬죠. 첫 열매를 거둠이라. 첫 열매보다도 시골에 가면은 우리 볕단
단을 이렇게 우리가 해서 단을 묵죠. 이 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을 가지고 처음 익은, 처음 거둔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맥추절을 지키면서 온 공동체가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과거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기쁜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고 또 온 공동체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타 종교는 왜 믿느냐? 좋은 것 얻어내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왜 푸닥거리를 하느냐? 신을 달래야 좋은 것 얻어내고 신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푸닥거리를 하는데 그걸 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을 달래고 신으로부터 뭘 얻어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얻어내기 위해서 신이 노할까 봐 달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노래는 부를 때 노래이고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사랑은 표현의 사랑이고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참 믿음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 6개월을 지나왔는데 평범하게 그냥 지나왔습니다. 근데 뭘 감사할 게 있습니까? 6개월 금방 후딱 지나간데 여러분 감사할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감사할 거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암병에 걸렸다가 나으면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그 병에 안 걸리고 산 것은 더 큰 기적이고 더 크게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평범하게 지난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감사할 날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6개월 지냈는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여러분, 살인마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래 지내온 거 감사할 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인을 하고 10명을 살인을 하고 깨닫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거 특별한 일입니다.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죽이지 않고 지내온 평범한 날이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평범한 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개간하고 이렇게 해서 거두었는데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이 다 찬다고 해서 감사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살던 시골에서는 어릴 때 그 전화기는 이장님 집에 한 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확성기 대고 김씨집 전화 왔습니다. 와서 전화 받으세요. 그러거든요. 또 좀 멀리 있는 집은 10분 후에 전화가 오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저희 집도 작은 집이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집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10분 이내로 올라오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계시면 가고 어머니 계시면 가고 안 그러면 우리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흘려벌떡 달려가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전화가 몇 대나 있을까요? 그때보다도 훨씬 행복하십니까? 시골의 가설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재미도 쫀쫀하죠? 예. 명절 되면은 영화 상영하는데 그것도 뭐 환경이 좋습니까? 그냥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이게 필름도 돌아가다가 꾸룩꾸룩 하다가 끄지고 그래도 군말 안 하고 앉아서 봅니다. 예, 그럴 때 우리 시골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도시 사람들 영화 늘 보는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데 매일 TV를 보는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그거 있다고 내 조건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멕시코의 어느 관광지는 찬물도 솟아서 흐르고 뜨거운 물도 솟아서 흐르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이제 거기에 많이 가는데 어떤 관광객이 물었답니다. 가이드에게. 야,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 생활 많이 하겠네. 그러니까 감사 생활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뜨거운 물 나온 데서 빨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거기에 몸도 씻고 찬물에 헹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감사해야지 원 불평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는데 비누가 없어서 불평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은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고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믿음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감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면은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 남녀들이 그 삶에서 감사 생활이 이제 풍성하게 배어져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다 가져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옥은 원망, 불평 충만, 수도원은 감사 충만입니다. 수도원도 고립되어 있고 감옥도 고립되어 있고 수도원 안에도 사람이 살고 감옥 안에도 사람이 사는데 차이가 뭐냐? 감옥 안에는 원망, 불평이 충만하지만은 수도원에는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감사가 충만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 절기 지킵니까? 우리가 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감사에 대한 책도 많이 썼죠.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 카페트 위에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얼마간 식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8년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도 방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그 위에서 식구들이 얼마간 밥을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내고 나니까 그 넓은 집에 온 구석구석에 물건들로 가득 차 있더랍니다. 언제 행복했느냐? 신문지 한 장 깔아놓았지만은 그때가 행복했다. 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 여러분들의 집에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물건들이 꽉 찼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감사를 가르쳐 줄 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도 배울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할 때 뭘 배워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꾸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배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대로 다 되는데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감사 안 하면 감사할 일이 안 생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앵무새를 키우는 어느 집사님이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앵무새가 이 권사님이 들어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온 교인들이 오고 하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마침 그 목사님 집에도 앵무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집에는 목사님 믿음이 좋으니까 앵무새도 믿음이 좋을 거 아니가. 그래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배우라고. 그런데 앵무새가 이제 돌아온 날 보니까 하나를 더 배워오기는 배워왔습니다. 이 집사님을 보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하던 앵무새가 또 하나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죽겠다 하면은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죽겠다 그랬습니다. 이 손자가 밥을 똘똘 모아가지고 환을 만들어서 할머니 소원이 죽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할머니 소원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뭐고 하니까 이거 드시면 죽습니다. 화를 불같이 내면서 쫓아냈다라고. 여러분 죽겠다 하면은 죽을 일이 생기고 만사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은혜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만사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절기는 추수 축제 절기인데 공동체에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모여서 적게 거둔 사람도 잔치에 참여하고 많이 거둔 사람도 참여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 다니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김 집사, 오 집사가 있었답니다. 예? 김 집사는 이제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김 집사야, 너 소원이 뭐냐?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너 소원 들어줄 테니까 오 집사와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겠느냐? 예, 잘 지내겠습니다. 소원 들어주시면 잘 지내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묻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예, 첫째 소원은 우리는 가족이 많은데 집이 너무 좁습니다. 큰 집을 하나 주십시오. 알았다. 너에게 한 채 주고 오집사에게 내가 2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원이 뭐냐? 예, 우리 집에 이 식구도 많고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10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에게 10억 주고 오집사에게 내가 20억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김집사가 약간 띵해 오는 겁니다. 세 번째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한참 생각했다가 세 번째 마지막 소원은 신장 하나를 기증하고 싶습니다. 내가 신장 하나 떼내면은 오집사는 몇 개 떼냅니까? 공동체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약자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희년의 정신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그리고 땅 부자도 있고 땅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희년이 오면은 전부 다 같아지듯이 교회 안에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 1948년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 폭도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들었습니다. 거기에 메모했다가 장례식에 가서 9가지 감사를 했는데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였으니 감사.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 예수 믿고 와석 종신에도 복이라고 하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 미국에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맥주 절기를 맞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후반기도 지켜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전반기도 평범한 날 같지만은 그 평범한 날이 비범한 축복의 날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남은 후반기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